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시도했던 그들의 계획은 그들의 문화상이나 그 시대상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가정에 깊은 갈등과 고통이 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또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물건을 받기 위해서 택배를 받는 2, 3일도 때로는 너무 길게 느껴지는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인간의 조급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신앙을 앞질러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는 이 자녀가 없는 고통 속에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둬서 자녀를 놓으려는 대안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녀는 단순히 그 가정의 자녀를 넘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너무너무 중요한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방법과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장면인데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중간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의 이 관습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처벌들은 우리도 얼마 전 조금만 거슬러 가도 이런 문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대 관습에 따르면 그렇게 나쁜 일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일이었고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이 모든 갈등과 고민 속에서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아내의 말만 믿고 아무런 주저 없이 수용합니다. 이것이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미안함 때문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려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냥 묻지도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세상의 영적 질서가 무너졌고요.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듣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먼저 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상식적이고 이 인간적인 합리성, 누가 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이 상황, 그러나 이 인간적인 합리성이 결국 가정의 불화 그리고 엄청난 고통의 씨앗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편적이니까 이 하와와 사레와의 갈등,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와의 갈등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기록해져 있었지만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자녀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아내의 그런 투정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듣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지라. 아멘. 임신한 하갈이 왜 멸시를 했냐?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브라함의 바로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녀의 권세로 사례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인데 이렇게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대적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하극상이 가정 안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함부로 하갈을 대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히 그 배 안에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가 떠나버린 이 집안이 결국 무질서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런 법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지면 이와 같이 샬롬이 무너지고 분열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평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졌더니 주의 언약을 벗어났더니 샬롬이 무너지고 분열과 고통이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 서로를 탓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또 이렇게 갈등을 느낍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품고를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도 도망하였더라. 아멘. 완전히 가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순간 난장판이 된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레는 이제는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사레를 죽었고 사레가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똑바로 이 가정에서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거는 당신의 여종이니까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런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끝없는 갈등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정 가운데에 이 언약을 유지하고 또 언약을 이끄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함에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사라가 원망하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이제 사례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으면 또한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몸으로 도망쳐 버리는 정말 이런 일들이 이 가정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진짜 엄청난 이 갈등, 엄청난 아픔들이 이 가정의 삽시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시도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깊은 상처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나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행복한 길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안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인본주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헤쳐나가고 싶은 인간의 조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할 때에 우리가 내린 합리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먼 훗날의 고통의 씨앗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억하시죠? 얼마나 겸손하고 또 얼마나 처음에 왕이 되지 않으려고 숨기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실패할 것 같고 전쟁에 실패할 것 같고 전쟁의 승패를 놓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의 조급함은 결국 왕위를 빼앗기는 치명적인 결과를 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조급하지 않게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그러지?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일이지라고 하면서 자꾸만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 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그냥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아버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보다 왜 응답되지 않지라고 하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당장 답답한 일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이 일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리셨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노하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일용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오늘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쉽게 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공급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어떤 영적인 거장이라도 하나님께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 은혜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일들보다, 그 어떤 맡겨진 일들보다 먼저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가정 공동체가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족 중 영적으로 약해진 사람의 틈을 파고들어서 가정 전체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아담의 가정도 연약했던 하와를 통해서 무너뜨렸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더 조급했던 사라를 통해서 뼈아픈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나만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던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야곱과 짜고 에서는 사냥을 보내고 인간의 속임수를 썼을 때에 그 이후로 정말로 그 모든 가족들은 산산조각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작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서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와 배우자가 영적으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에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모두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고 또한 나아가는 그런 이 작은 교회 회복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눈에 하갈을 취했던 것처럼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의 삶에 덮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조언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함으로써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이것이 더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에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때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약속했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 한번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